하고 또 환영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새벽인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신 것,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좀 장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기특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 장하시고 귀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남미를 자주 갔었습니다. 저희 교회 지교가 여러 개 있어서 우리 브라질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또 저기 파라과이 거기도 있고 한 네 군데, 우리 카라카스라고 우리 베네수엘라 있고 한데, 오래전에 제가 브라질에 거의 매년 한번 내려가다 하니까 집회를 인도로 갔는데 상파울로에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간 교회이고 이제 그분들도 저를 잘 맞이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집회 기간 동안에 저를 전담으로 라이드를 주는 지사님 한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집회마다 저를 다 라이드 주기로 하셨는데, 첫날 저녁 집회 시간에 가까워서 제가 제 호텔에 있다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안 오시고 거의 이제 집회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안 오세요. 그러더니 그 카운트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가서 받았더니 사실은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됐다고, 죄송하지만 택시를 타고 오시라고. 그래서 카운터에 다 이야기를 해놓았으니까 택시를 아마 준비해 주실 거라고, 타고 오시면 된다. 제가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좀 마음이 약간 섭섭했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강사가 길도 모르는데 이 낯선 곳에 와서 마중 나오지 않은 것도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택시를 타고 오라고 그러시나, 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사정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집회 장소로 갔습니다. 계속 마음이 편하진 않죠.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 앞에 기다려 나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차에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게 돼서 전화를 제 방으로 했는데 안 받더래요. 제가 저는 내려와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죠, 방에 있어. 그래서 카운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로비에 있는 사람 중에 제 이름을 대면서 이런 사람 좀 불러달라. 근데 불러도 안 나오더래요. 제가 브라질 말을 못 알아듣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한국 사람 중에 누구든 좋으니까 바꿔달라.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굴 바꿀지 모르겠대요. 그럼 양복 입은 사람 중에 분명히 목사님 양복 입으셨으니까 양복 입은 사람 바꿔달라 그랬더니 양복 입은 사람도 많아서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로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바꿔달라 그랬더니 제가 나오더래요. 제가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녹아졌습니다. 불편했던 마음, 조금 운전했던 마음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만드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장 잘생긴 사람, 그 한마디 말에 제 마음이 녹아졌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왕이면 칭찬하시고 또 좋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 좀 해주셔서,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이견 그렇지 않겠지만 목회자들은 때려도 아프지도 않은 줄 알아요. 찔러도 아프지 않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항상 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제가 지금 한 3주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좋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신다면 참 교회가 성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저희 교회도 지도자님들이 귀한 분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 계신 여러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포텐셜이 훨씬 더 크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말씀으로 이렇게 이큐되기만 한다면 저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 모두가 레이 패스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신다면 얼마나 교회가 더 좋아질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예비 목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항상 하는 첫 시간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이 2차 대전 때
빠른 시간 안에 유럽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전광석화 같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오스트리아, 프랑스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몰트케라는 원수가 엘리트 장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 중에서 가장 그 유능하고 똑똑한 엘리트 200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후에 200명의 엘리트 그 군인들을 전방에다 배치를 다 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 요즘과 다르게 무선 통신이 흔하지 잘 안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사령부까지 가려면은 직접 가서 전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명의 엘리트 군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후에 최전방에 다 배치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판단해서 바르다고 생각이 되면 곧장 실행을 해라. 그랬더니 다른 나라 군사들은 한번 작전하려면은 왔다 갔다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독일 군대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200명의 엘리트 군인들을 키운 것이 사실 독일이 그렇게 빨리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200명 중에 한 사람이 롬멜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든 어떤 단체이든 간에 일꾼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3주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고 다음 주까지 네 번째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평신도이긴 하지만 좀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교회 안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난주 소개해드린 것처럼 파운데이션, solid 파운데이션이 필요합니다. 정말 든든한 기초가 없으면은 성장할 수가 없죠.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이 없이 어떻게 견고한 신앙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실로 말씀다워지려면 말씀이 파워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한때 한국 교회에서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구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장로교, maybe 침례교도 포함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들은 말씀 사역을 많이 했죠.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반면에 순복음 교회를 비롯해서 소위해서 카리스메틱한 처치들은 성령 사역을 했죠. 성령의 파워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냐 성령이 이것이 한동안 80년대까지도 계속 그 이슈가 되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비로소 정리된 것이 그것입니다. 이건 구별할 수가 없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실로 말씀되려면 성령의 파워가 가지 아니하면 말씀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체험과 성령만 강조하다가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게 되면은 신비주의 빨이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either or의 케이스가 아니라 both and의 케이스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은 대부분 다 either or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켈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여기서 알교를 많이 하죠. 장로교는 대표적으로 켈빈주의자들이죠. 감리교는 일반적으로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켈빈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전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켈빈주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알미니우스의 강조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결단해서 믿었기 때문이냐 이 이슈가 항상 신학교에서 많이 알교가 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일까요?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either or가 아니에요. 대다수의 성경의 진리는 both and입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설명하죠.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평면도가 아니라 입체로 되어 있다. 평면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저거 양자 하나밖에 택할 수가 없지만, 입체라고 한다면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both and가 맞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난달에 그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거쳐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베트남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꼭 뵙고 싶다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약 12년 전에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시치위원이었대요. 시치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에서 좋은 교회 출신이신데요, 시치를 할 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대요. 당신은 켈빈주의자입니까? 알메니안주의자입니까? 근데 보통 때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뭐 별로 마음이 떨리지 않지만 시 자리에서 묻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땀이 나죠. 어느 쪽을 대답해야 되나, 또 신학적인 좀 그 무게가 있는 질문이니까. 그래서 당황하고 있을 때 제가 그랬대요. 알메니안주의도 될 필요가 없고 켈빈주의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주의가 되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 한 가지 하나가 자기 마음속에 콱 꽂혀서, 나는 예수님만 전하면 되겠구나, 예수주의를 살면 되겠구나. 신학이냐 절이냐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처음 좀 힘들었지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시체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예수만 전하자, 예수만 전하고 말씀만 전하자라고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큰 교회가 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 이걸 바로 깨닫고 정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다 정리를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잠깐 정리하고 오늘 성령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아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란 말이 inspi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었다. 그게 감동되었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 말로는 God breathed,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죠. 인간이 분명히 적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입김을 불어넣어서 적게 하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마다 개성이 다르고 또 쓰는 보컬리브가 다를 수가 있죠. 또 확률도 다르고.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개인 저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마태의 특징이 다르고 누가의 특징이 다르죠.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좀 더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특징은 나오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흐르고 있는 진리는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1.1획도 틀릴 수가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3번에 보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타난 성경 기록의 1차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30절 31절.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누구든 좋습니다. 아무나 먼저 차이신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1차적인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을 드렸고,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지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김영길 박사님 아시죠? 한동대학을 처음 시작하신 김동길 교수님, 그분이 80년대 초반에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UCLA의 교환 교수로 와 계시면서 한 5년 정도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그때 사실 그분이 김동길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셔서 창조과학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예수님 잘 믿는, 지금 권사님이 되셨지만 예수 잘 믿는 분이지만, 김영길 박사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이제 공대를 나오시고 그 재래공학을 전공하셨죠. 나사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고, 소위 말해서 과학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되는 분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그 이제 사모님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라이드를 줍니다. 자동차를 타고. 그래서 교회 입구까지 와서 사모님은 교회 들어가게 하시고 본인은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나면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년을 하셨대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자기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주차장까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밤낮으로 중보기도 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괜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날 왜 기도하지 않고 잠자게 하려면 내가 교회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소개해 주기를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요한복음을 1장은 너무 힘들어서 읽지 않고 2장부터 읽어 나가셨어. 그 2장에 갔더니 어떤 사건이 있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니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이고 알코올은 C2H5OH인가 뭐 화학 방정식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H2O가 알코올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다가 6장으로 갔더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과학의 제일 중요한 법칙인 질량불변의 법칙, 이걸 어기는 것인데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갔더니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었대요. 이 성경 믿을 바가 못 되는구나.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질량불변의 법칙이 과학의 제일 첫 번째 법칙인데 어떻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동안 책을 보지 않았는데 한 번은 작은 책 한 개를 보시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각자 살아가는 그 레벨이 다르다는 사실. 그게 세계마다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물질 세계가 있죠. 물질 세계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돌이나 바위나 뭐 이런 것도 움직이지가 않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도 자세히 보면 안에서는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외형상 보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떤 세계가 있냐고 하면 식물 세계가 있습니다. 식물 세계는 성장하고 자라고 꽃도 피고 그러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물질 세계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세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동물 세계가 있죠. 동물은 그래도 움직이기도 하고 또 가끔은 생각도 하죠. 뭐 IQ가 높진 않겠지만 여러분 개나 고양이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도 하고 뭐 합니다. 판단도 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동물 세계 위에 인간 세계가 있는 거죠. 사람. 근데 사람은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동물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 세계 위에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그걸 쭉 보면서 이번에 깨달은 사실이 아하, 하위 세계에 있는 존재가 상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하위 세계에 있는 존재가 상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하위 세계에 있는 사람 그 존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이 우리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컴퓨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다니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위 세계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고 기적들이죠. 전부 다 기적들이죠. 그걸 알고 나니까 아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알고 봤더니 내가 이해를 못하는 세계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거는 없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이해한다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지 아니할까. 그 생각을 하고 다시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1장 1절을 딱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영원이란 뜻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in the beginning은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을 말합니다. eternity.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런데 14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그 생명이 넘쳐나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이분의 무릎을 탁 치며 깨달은 것이 아하,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만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이지. 창조까지 하신 분인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먹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쉽죠. 그 다음부터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인간이 가진 작은 이 박스에 하나님을 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에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간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2차적 목적은 뭘까요? 2차적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세컨더리한 퍼포스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찾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직접 찾아서 읽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만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듣고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말씀하신 후에 성경이 무엇인가를 디파인한 후에 그 다음 절에 17절에서 성경의 기능 혹은 성경을 통해 얻게 될 우리의 2차적인 차원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 그래서 첫 번째는 being에 대한 것입니다. being.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하게 하기 위함. 이 doing이죠.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being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하신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doing을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가끔 교회 내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doing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만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일만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being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진 않았는데 직함 맡기고 직분 주고 일만 시키게 되면 결국은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계속 이렇게 디벨롭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삶을 디벨롭 하시고 주님 같은 캐릭터를 계속 갖는 것을 디벨롭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1차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성경의 기능은 뭘까요? 네 가지 기능이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네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트럭션이죠. 이것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는 경우에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과거에는 몰랐는데 알게 되는 말씀들이 있죠. 이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죠. 이게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책망. 책망은 어떤 경우일까요? 아는데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는 책망을 하죠. 사랑하라는 거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받게 되죠. 책망. 세 번째로 바르게 한다는 말은 to correct. 우리 길이 잘못된 길로 갈 경우에 고쳐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correction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의로 교육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 닮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이 정말 깊이 공부하게 되고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 인생의 고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도 행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순종하려면은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귀하고 좋아 보여도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옛날에 이제 연애를 할 때 제가 약 1년 정도 먼저 미국에 오고 이 사람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거의 뭐 매일 편지를 하다시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때는 멤피스는 조그마한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쓴 거예요. 자, 그 편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책꽂이에 그냥 꽂아 놨다가 나중에 혹시 심심하든지 시간 나면 보자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오자마자 뜯어봅니다.
뜯어봅니다. 한 번만 볼까요? 또 볼까요? 또 봅니다. 토시 하나도 안 놓치려고 또 보고 또 봐요.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자가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구나 생각한다면 그 편지를 볼 때마다 익사이딩 할 거예요. 막 설렐 거예요. 막 펴보고 싶을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토시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보고 싶어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순종하라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가자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흔히 구복신앙이다 그래가지고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복만 받겠다고 하는 경우는 위험합니다. 진짜 중요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는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는 이건 다른 경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선물을, 최상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 받게 될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혹시 김광석 장로님을 들어보셨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한국의 소망교회 장로님이시죠. 이분은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시고 약국을 개업하신 분이에요. 그 서울의 중구의 종론가 그쪽에 피보약국이라고 약국을 세우고 약국 그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잘 됐대요. 그 피부약국이 유명한 약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든 제조한 약을 가지고 판매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는데요, 하루는 경찰이 닥친 것입니다. 누가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만들어 파는 약이 허가받지 않고 만들어 파는 약이다. 신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체포하려고,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닥친 거예요. 근데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고 하면은 양산 통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간에 숨어 들어갔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절간에 들어가서 혼자 숨어 사는데요, 절간에 숨어 살다가 어느 날 신문을 딱 펴보니까 자기에 대한 기사가 크게 나 있더래요. 피보약국의 김광석 그렇게 하고 수배 중이라고, 그러면서 벌금 8억 원을 내야 된다. 그 당시 60년대인데요 8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걸 보는 순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불렀대요. 하나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절간에서 하나님 만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가도 하나님 잘 못 만나는데 절간에 들어갔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구해야지 살겠구나 생각을 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경찰서에 자수를 하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에 옥중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게 되죠. 이분이 다시 나와서 시작한 것이 화장품 회사인데요, 참 좋은 화장품이라고 아시나요? 그 회사를 이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불안한 게 많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교회에 나가서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됐다면 11조를 해야 된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아직도 적자 가운데 있고 마이너스인데 무슨 11조를 하느냐고. 그래서 노 했대요. 근데 아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봐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갚으신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 붙잡고 스트라이킹을 하다가 11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친구의 동의가 필요했죠.
미국에 사시는 친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직장암에 걸렸다가 나은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직장암에 걸렸다 나은 분이니까 간증이 많은 분이죠.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설득해서 11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1조를 드리고 나서 시카고에 와서 자기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게 대박을 치면서 갑자기 회사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다시 말하기를 당신이 11조만 하지 말고 10의 2조를 하는 게 어떠냐. 처음에는 굉장히 릴락턴트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10의 2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했습니다. 아시죠? 10분의 1 할 때 당신에게 축복하셨으니까 10의 1을 하면 배나 되는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 달에 매상이 나오는데요, 자기들이 원래 판매하던 매상에 8배가 나오더래요. 8배가. 2배를 기대했는데 8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분이 선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내가 그냥 대충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직접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때부터 이분이 엄청나게 선교를 위해 헌금하기 시작하고, 아시지만 풀러 신학교에 그 당시에 100만 불이 넘는 장학금을 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면, 물론 그게 동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삶의 근본 동기는 사랑이 돼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사실을 체험하고 싶다면 한번 말씀대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만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게 되면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영성이 드라이하게 돼요. 그리고 지식 중심의 크리스찬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한 걸음 나가서 정죄하게 될 위험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과 성령의 밸런스, 이게 크리스찬 삶의 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서 정말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면 크리스찬 라이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환 3번째 그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능력의 삶이라고 되어 있죠. 제 3강. 자, 서론에 보시면은 우리 시대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해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달라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기력하고 세속적이며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당신도 그 말에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무기력한 삶이 성경이 제시하는 삶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충만하고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나요? 솔직히 아마 아닐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볼 때가 많이 있죠.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야죠. 멋지게 살아야죠. 기쁘게 살아야죠. 항상 승리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지 해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사실 세 등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2등분입니다. 12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정록대로 살았고 율법 없이 살았고 또 율법을 몰랐으니까, 죄를 몰랐으니까 탐심 가운데 살았던 것이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나 13절 그러나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리 함이라. 그러고 나서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실 13절 말씀이 트랜지션입니다. 12절까지에서는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가 13절에 오면서 과거가 프레젠트 텐스로 바뀌기 시작해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시사하느냐고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의 경험은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율법 가운데 팔려 살고 율법을 따라 살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게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프레젠트 텐스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인데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은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 예수 믿은 이후에 깨닫게 된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의 옛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나의 옛자는 그대로 있어요. 있고 예수를 만난 새 자아가 내 안에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크리스찬 삶을 묘사하면은 두 개의 자아가 한 존재 안에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옛자아가 있습니다. 옛자아는 예수님을 떠났던 소위 플래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를 향해 계속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옛자아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됐는데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려는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자아가 계속 컨플릭 가운데 있는데요, 옛 자아는 나를 계속 옛 생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죄로 끌고 가려고 해요. 악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해요. 그 반면에 예수 만난 이후에 새롭게 생긴 새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해요. 이 두 개의 파워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백이면 백다 옛 자아가 이깁니다. 옛 자아가 이깁니다. 예. 죄가 나를 유혹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이후에 분명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승리해야 되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옛자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everyday, 매일매일 옛자에게 끌려다니면서 패배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가 결국 내리게 된 선포가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게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은 이후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예.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옛자와 새자의 투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죄에 끌려다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예. 바울 같은 사람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했다면 우리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비참한 경험을 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자,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 로마에서 행했던 사형법을 좀 아시면 조금 더 리얼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형법이 있었대요. 로마 시대에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같이 묶어서 죽이는 그런 처형 방법이 있었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체가 풍기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 시체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진액이 나의 몸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예수 믿은 이후에 옛자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패배하는 삶을 이와 같은 것으로 묘사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옛자는 스트롱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요, 제가 고등부 다닐 때 저희를 가르치던 지도 교사님이 계셨는데 참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분인데요. 한 번은 저희들이 수양회를 갔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제 불 피워놓고 그 앞에서 찬양 부르고 이제 마지막에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나가서 간증을 하던 중에 맨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 나오셔서 본인 한 가지 간증할 게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정말 모든 사람의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 가지 끊지 못했던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담배래요, 담배. 담배를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독이라는 파워가 굉장한 파워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늘 숨겨가면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이야기하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뒤에 가면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그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게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요, 그 처음에 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며칠만 지나가면 또 피우고 싶어져요. 예. 그 어떤 분들은 그걸 굽는다 그래요. 담배를 음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담배 안 피우는 걸 굽는다 그러는데 한 일주일 굶으면은 못 견딘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없는 시대인데 그 옛날 이야기니까, 60년 이야기니까, 그때는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공중 화장실을 들어갔는데요, 거기는 그냥 오물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오물들이 막 바깥에 나와 있는데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분이 담배를 이제 굶은 지 한 일주일 했을 때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영별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오물 위에 담배 꽁초 하나가 있더래요. 그걸 자기가 줍더래요. 예.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자기가 끊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렇게 힘든 것이 죄의 파워예요. 절대로 죄의 파워를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law of gravity, gravity라는 것이 중력이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떨어지는 힘이에요. 떨어지는 힘.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질은 밑으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그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게 중력 때문이죠. 이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 떨어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죄의 중력이 우리를 떨어뜨리면 우리는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땅으로. 이거를 받쳐주는 힘을 Law of Aerodynamics, 이걸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 양력이라는 이 표현은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뜨는 이유는 양력 때문이죠. 양력 때문이죠. 자, 땅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그래비티가 우리를 계속 밑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그래비티를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 올라가게 하는 힘이 필요하죠. 에어로다이내믹스, 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양력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진짜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고 패배자의 삶을 극복하고 승리자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래비티가 아니라 에어로다이내믹스, 위를 향해 올라가게 만드는 힘, 모든 그래비티를 극복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게 하는 힘, 그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합니다. 만일 로마서가 7장에서 끝났더라면 크리스찬 삶은 참으로 비참할 뻔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죄가 죄인 것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냥 살다 갈 텐데, 죄가 뭔지를 알고 잘못이 뭔지를 알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패배만 거듭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면 크리스찬 삶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로마서는 7장에서 끝나지 않고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과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두 가지 종류의 법이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법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파워라고 바꿔 번역해도 괜찮은 단어예요. 죄와 사망의 파워에서,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파워가 뭐냐고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래비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는 우리 인생을 다시 위를 향해 올라가게 만드는 힘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수착을 해도 패배의 질만 더 깊어질 뿐이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파워가 우리를 위를 향해 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에어로다이내믹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진실로 성공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 절대로 크리스찬 라이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파워 없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성령의 파워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내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없이 어떻게 밝은 크리스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성령이라는 선물. 그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성령이라는 힘.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은 누구인가라고 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원래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밭을 판 값의 일부를 속이고 일부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5장 3절에서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느냐,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4절에 보게 되면 너가 하나님을 너가 속인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나요?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령은 어떤 막연한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펄슨이에요. 고전 2장 11절 보게 되면 성령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정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정의를 갖춘 존재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펄슨이라고 부르고 있죠. 인격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의하면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내 곁에 계신 분이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신약성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이죠. 이 앞에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besides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곁에서.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부른다. 그래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to call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게 되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흔히 위로자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내 곁에 서서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로자, comfort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일 때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카운셀러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카운셀러. 그래서 나를 잘 도와주시고 마음을 잘 정돈시켜서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 카운셀러이죠. 예. 어떤 분들은 어떤 영어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그냥 프렌드라고 번역하기도 했었어요. 친구와 같다.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친구와 같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성령님은 정리하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내 곁에 오셔서 나와 말씀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의 카운셀러가 되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 인격적인 존재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펄슨입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가끔은 성령님을 이제 파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물처럼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성령님은 물론 불과 같은 불과 같은 뜨거운 면을 갖고 계시지만 불 그 자체는 아닙니다. 불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전에 부흥회 할 때 그러잖아요.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불 받아라. 앞에 앉은 분들이 아 뜨거 그러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성령님은 그런 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혹은 부흥사들이 막 가서 던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 곁에 나와 함께 가시는 나의 카운셀러예요. 나의 위로자예요.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예요.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심발릭하게 불이다, 비둘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심볼리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령님 자체가 비둘기는 아니죠. 뭐 잡아먹는 비둘기는 아닙니다. 성령님 자체가 바람 같은 분이긴 하지만 바람 그 자체는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지금 내게 태워서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께서 와 계세요. 성령이 없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이 성령의 파워를 여러분이 늘 의지하게 되면 에어로다이내믹스, 땅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떠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죄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파워를 받게 되면 죄의 모든 사실이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유자가 돼서 힘차게 살 수 있는 파워,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예. 우리 한 5분 정도만 브레이크하고 제가 이 성령의 파워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만 우리 브레이크 하신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